어른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셔서 지금보다 10년 후 더 놀라운 열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교단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 한 영혼을 바르게 키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모든 감사가 평생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 살리며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마다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의 열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건강관리 잘합시다. 우리 찬양단 리더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찬양단 할 수 있도록 더 큰 체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쪽 줄에 계신 분들이 혹시 이쪽 줄로 좀 오세요. 그 두 줄을 좀 비우고 이쪽 줄에서 이렇게 가까이 여기 얼굴 좀 보고 여기로 좀 찬양단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애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애들이 모여 예배드리면 누가 은혜 받아야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애들 중에 누가 은혜 받아야 우리 집이 잘 될 확률이 크다? 애들? 여기는 아빠는 계속 애기 얘라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아무나 받읍시다.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아무나 받으면 되지 뭐.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난 너에게 응답하겠다. 근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부르짖는다고 말했어요? 뭐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누구라도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은혜 받아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 할아버지가 은혜 받으면 할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엄마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누구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번 부흥회 때 한 명은 나올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네가 가라 새벽기도.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마다 한 명은 안 되면 돌아가면서라도 나오더라도 누구라도 기도의 자리, 누구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도를 누가 할 것이냐, 과연 어떤 사람이 하느냐.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 갇혀 있을 때? 시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대 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열심히 전도했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다? 감옥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해도 눈 떠보니 감옥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감옥에 가면 화가 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화가 나죠. 짜증이 날까요? 노래가 나올까요? 짜증이 나죠. 그럼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니,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아침마다 엄마들이 짜증이 나면 애 학교 갈 때 노래를 불러줘요? 짜증을 내요? 저녁 때 애들이 마치고 오면 화가 나 있는 엄마들은 애들이 온다고 감사해요? 화를 내요? 화를 내죠.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으니까 누가 오든지 화를 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 30년째 아니 40년째 경험하시잖아요. 웃으며 갔다가 싸우며 끝난다고. 그렇게 좋아서 가족 보러 갔는데 6개월 내내 참았다니까. 뭐 내고 싶어서, 화내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화내고 싶어서, 며느리는 남편한테 화내고 싶어서. 그래서 명절 끝난 그 다음 주에 가정법원은 접수장이 4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참다 못 참는. 왜? 명절 때 화가 나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야. 명절 때 화가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화가 쌓여 있던 거예요. 그냥. 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6개월 동안 화가 쌓여 있던 거라니까요. 저희 집에 안 믿는 어머니가 있는데 믿는 큰 형수가 시집을 온 거예요. 예수 잘 믿는 큰 형수가 믿는 집에 온 거예요. 저는 제가 첫날도 말했지만 저희 큰형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공부 잘했는데 똑똑했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형님이 직업군인을 갔잖아요. 저 신학교 갔다고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를 무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뭐 큰형을 뭐 가족이라 받아는 들이지만 내가 좋아하진 않아. 근데 어느 날 큰형님이 직업군인으로 있는 그 부대에서 저한테 면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우리 큰형님 면회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진 않아. 막 이렇게 큰형이 보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뭐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거지 막 엄청 보고 싶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형님 부대를 면회 간 적은 없는데 오라고 그러면 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지고 온다는 거예요. 안 가면. 그러니까 큰형 말에 거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형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큰형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큰형 앞에 어떤 누나가 앉아 있었어요. 어떤 누나가. 그러면서 그 누나 앞에서 우리 형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해맑게 웃더니만 갑자기 나를 보고 전 살면서 처음 웃은 것 같아요. 우리 큰형이 나를 보고 갑자기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동생이라고. 얘가 내 동생이라고. 내 동생.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 동생 신학교 다닌다고. 그냥 그때 우리 형이 죽을 때가 됐나? 병이 걸렸나? 이게 미쳤나? 나 신학교 갈 때 때린 때는 언제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교회 간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 누구냐면 저희 형님이 부대에서 근무할 때 그 누나가 그 부대 교회 성가대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외부 직장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형님이 보는데 어떤 예쁜 누나가 어떤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교회를 들어가더래. 그래서 그 여자 따라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저 앞에서 노래를 부르더래. 근데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형님이 그 교회 등록을 하고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알죠, 남자들 1년 동안. 근데 우리 형님이 집에서는 무서운데 집에서 무서운 남자는 밖에서 착하다 안 착하다? 착해요. 신기해. 집에서는 폭군인데 밖에 나가서는 영국 신사야. 공부 잘하지, 똑똑하지, FM 출신이야. 그냥 완전히 우리 큰형은 딱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교회 예배를 안 빠지고 성실하게 나가고 부대에서 평판은 좋단 말이에요. 그냥 괜찮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누나를 꼬신 거예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연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지. 남자는 마음에 드는데 남자 엄마가 뭐 하신다? 술집 여자잖아. 남자 엄마가 술 장사하시라.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딸이 술집 시어머니를 만나면 시집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대답하세요 빨리. 아니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가는데 시어머니가 술집 여자야. 그럼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내죠. 근데도 딸이 가고 싶다고 우기면 보낼 거예요, 죽일 거예요? 죽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보내는 게 좋다니까.
근데 우리 형이 너무 정성을 들이니까 이 누나가 갈등을 했나 봐. 어떡하지 막 갈등을 할 때 우리 큰 형이 번뜩이는 지혜가 생겼는데 내 동생 신학생이라고, 내 동생 주의 길을 갈 거라고, 내 동생 믿음 좋다고. 그래서 저를 데려다가 소개를 해주니까 이 형수가 보기에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있는 집이네, 신학생 있는 집이네, 마음이 살짝 열린 거지. 그럼 생각해봐요.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형수가 예수 믿는 사람 오면 좋다 안 좋다? 좋지요. 그래서 우리 큰형보다 제가 더 꼬셨어요. 내가 기도 더 많이 했어. 왜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나도 막 꼬시고 나도 막 얘기하고 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둘이 드디어 결혼을 한 거예요. 충격적인 건 결혼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결혼을 했는데 토요일 날 결혼하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토요일 날 결혼하고 그 다음 날부터 결혼하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서 28년 동안 안 나왔어요. 28년 동안. 그리고 28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은 욕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와, 이게 남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남자를 믿지 맙시다. 남자, 교회 다니는 남자 믿으면 안 된다니까. 청년들, 특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 그냥 믿으면 남자는 여자를 꼬시려고 그냥도 다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다니는 거 말고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태도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총체적으로 점수를 내야 돼.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겨요. 와, 진짜 결혼하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는데요, 그냥 감옥이야, 감옥. 그냥 우리 형수랑 같이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금요철에 마치고 집에 가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엄마와 형의 핍박이 시작되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늘 저한테 매일 그렇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집구석에 재수가 없다고. 네가 교회 다니니까 집구석에 재수가 없다고. 제가 보기에 우리 아버지 고아 출신이고 우리 엄마 무당딸 출신이고 제가 봐도 우리 집에 재수가 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구석에 뭔 재수가. 임시 중에서도 잘된 사람 내가 알기로 임꺽정 한 명밖에 없어. 뭐 엄청나게 조상들이 뭐 엄청 잘 됐다고. 근데도 맨날 입만 열면 너 때문에 집구석에 재수 없다고 그렇게 욕을 했거든요. 기승전 교회 다니는 놈이 잘못한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큰형수가 들어오니까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기승전 전현이 나쁜 년이요. 그냥 입만 열면 전현이 나쁜 년이요. 아니 그냥 집안의 모든 일은 전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느리 오니까요 아들 욕을 잘 안 하더라고. 저도 별로 집이 잘 안 들어. 저도 이제 자취 대전에서 하면서 집에 잘 안 가니까 집에 있는 며느리를 진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라니까. 전현이 나쁜 년이에요. 전현이 나쁜 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요 전현하고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전현이 내 말 안 듣고 교회 다닌다고, 전현이 나쁜 년이라고. 그러다가 집을 나가서 둘째 형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둘째 형으로 갔는데 말이 달라지더라고. 둘째 형 집에 가더니만 하는 말이 2년도 나쁜 년이야. 2년도 나쁜 년이야. 그리고 또 2년하고 또 엄청 싸우는 거요. 전년도 나쁜 년이고 2년도 나쁜 년이고. 그러다가 또 어머니가 열받아서 집을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큰형하고 둘째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 서울에 15년 전에 개척하고 막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형님하고 둘째 형님은 고향 청주에 있고 어느 날 형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연아 네 차례야. 이제 큰형도 안 산다고 그러고 둘째 형도 안 산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형님이 네 차례는 거예요. 네 차례. 아니 근데 큰형은 집이 있고 둘째 형도 우리 둘째 형은요 사회복지사였어요. 노인 요양복지관 관장이었어요. 신기한 건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못된 짓을 했는데 나이 들어 어떻게 회계를 했어. 이 얘기도 진짜 엄청 웃겨요. 나중에 나이 들어
사회복지사들과 하는 모임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40살 넘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사잖아요. 근데 자기만 고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공부하고 싶다고, 나이 40살 넘어서 청주에 청주 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야간을 나왔고,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원 나와서 사회복지사가 됐죠. 어느 날 사회복지사 하다가 노인요양복지관 관장을 했다니까요. 내가 가서 막 욕을 했다니까. 남의 노인 말고 네 노인을 모셔라. 남의 노인만 모셔. 그때 우리 둘째 형님이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셨어요. 남의 노인은 돈이 나와. 남의 노인을 모시면 돈이 나와. 근데 우리 노인은 돈이 안 나와. 근데 돈이 안 나오는 건 참는데 요년하고도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큰 형네하고도 안 산대지. 둘째 형네도 안 사니까 이제 제 차례. 저는 서울에 있었잖아요. 저는 교회에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어머니 교회로 모시고 간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교회로 모시고 갔는데 제가 몇 번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한두 번 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 주일 예배 나오셨어요. 11시 예배. 근데 11시 예배 마치고 점심때 국수 먹고 나가서 식후 30분 안에 담배 피워야 된다고 교회 정문 앞에서 담배 피셨어요. 그때 어떤 집사람이 가가지고, 아유 어머니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이 전도사야 새끼야. 거기서 싸움이 났다니까. 그때 이후로 저는 트라우마, 어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가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전도해야 돼. 근데 무서운 거야. 교회 가서 담배 피니까, 교회 가서 욕을 하니까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또 술도 먹고 하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어떻게? 큰 형네도 안 되지, 둘째 형네도 안 되지. 그렇다고 어머니 혼자 있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집이 교회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마치고 담배를 피시고 예배를 드리고 한 잔을 하시고, 그런 생활을 1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년은 나쁜 년이야, 요년도 나쁜 년이야. 그리고 결론은 셋 다 똑같은 년이라고. 셋 다 똑같은 년이라고. 야 진짜 싸운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만나면 세계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아주 집에만 들어가면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 기억해. 그리고 저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저년이, 이년이, 저년이. 그러면 또 우리 아내는 나한테 또 이렇게 했고. 전 그때 죽을 뻔했어요. 제가 부흥회가 왜 많아졌냐면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에 가기 싫어요. 전 교회만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집에 안 가요. 엄마 만나면 엄마가 죽여버리겠다, 아내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아주 둘이 싸우는데 진짜 그거 무섭대요. 그거 여자 둘이 싸우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의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엄마 편을 조금만 들면 우리 아내가 날 죽일 것 같더라고. 내가 우리 아내 편을 조금만 들면 우리 엄마가 날 죽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펑어리 3년,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러다가 1년쯤 지났는데 어머니가 계속 사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계속 살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세례를 받겠대. 갑자기. 그래서 세례 받으면 술 담배 끊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끊어야지. 그래서 14년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술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1년 정도 지나면 2년하고 못 살겠다고 나가야 되거든요. 결론이 그동안 계속 그랬으니까 2년 전년 막 하다가 싸우다 안 되면 나갔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내가 볼 땐 맨날 싸웠거든. 근데 또 신기하게 또 잘 살아. 둘이 죽어라고 싸우는데 죽어라고 놀아. 그거 신기하대.
죽어라고 싸우는데 죽어라고 치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내한테 물어봤잖아요. 여보, 아니 어떻게 내가 볼 땐 맨날 그렇게 싸우던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 어떻게 잘 지내? 그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정답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를 우리 반아이라고 생각해. 우리 아내가 주일학교 전도사 26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주일학교만, 우리 아내는 그냥, 저는 중고등부만 계속했고 우리 아내는 주일학교만 계속했어요. 지금도 주일학교를 계속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우리 주일학생이라고 생각한대. 알죠? 주일학생들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삐지고. 근데 삐질 땐 냅두고 삐지고 나면 또 잘해주고, 삐질 땐 냅두고 삐지고 나면 잘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1년 지나니 서로 비슷해져 가더라. 지금도 싸워요. 주구장창 싸워요. 근데 주구장창 놀아. 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한 15년 됐잖아요. 이제 고향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큰형네는 집이 있다니까. 집이 두 채라니까. 우리 큰형이 제일 잘 산다니까. 우리 둘째 형이 복지가 안 했다니까. 복지가. 어머니, 이제 고향에 가야지.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왜 굳이 한 집을 고집하냐고.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마음 편한 집이 좋다고. 마음 편한 집이 좋다고. 집은 그 집이 더 좋거든요. 해주는 그 집이 더 좋아요. 내 마음 편한 집. 그래서 그게 예수인 거예요. 우리 그냥 착해도 돈 많아도 예수가 없으니까 성격 나오면은, 전쟁은 둘 다 싸우면 세계대전이 되는 거고, 전쟁은 시비 붙일 때 한 명이 참아주면 장난이 되는 거라니까. 큰 둘째 형도 그렇게 사회복지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다 참는데 우리 가족은 못 참는 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로 싸우고 똑같은 거 싸우고, 어제 싸운 건데 오늘 또 싸우고, 오늘 싸운 건데 내일 또 싸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린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주일학생이거든요. 그게 품어야 되는 사명. 그러면서 이게 달라지고.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집이 감옥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 맨날 싸우니까. 큰형네 집도 큰형수도 감옥이었거든요. 그 맨날 싸우니까 우리 큰형수가 집 나가라고 그랬다니까. 어느 날은 손을 대더라고. 매를 대더라니까. 그거는 정말 견디면 돼요. 저희가요, 형수를 빼서 집을 나가게 했어요. 못 견디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혼도 하라고 그랬어요. 손대는 건 못 참겠다. 이건 아니다. 화내고 짜증내는 건 참지만 손대는 건 아니다. 이혼하라고. 근데 또 신기하게 큰형수가 또 이혼을 안 하대. 그래서 1년 6개월을 결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집을 못 들어오죠. 손찌검을 하니까. 우리 동생들도 그건 아니다. 들어오지 마시라고.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아시죠? 남자는 나이 들면 점점 몸이 약해져요. 눈도 침침해지고 힘도 빠지고. 근데 여자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생겨. 건강해져. 우리 큰형수는 건강해져. 우리 큰형은 침침해지더라고. 어느 날 형수 나가고 1년 있으니까요, 진짜 큰형이 폐인이 되더라고. 폐인. 진짜 폐인이 되더라고. 여자 없으니까 그냥 폐인이 되더라니까. 동생, 저랑 형, 둘째 형 부르더니 형수 좀 데려다 달라고. 형수는 그래서 형이 잘못한 거잖아. 형이 잘못한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각서 쓰겠대. 다시는 욕 안 하고 손찌검 안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아는 각서. 그래서 각서 못 믿겠다. 각서를 수백 장 써. 수백 장 그동안. 그래서 마지막 쓴 게 법무사 공증을 썼어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손찌검 할 때 그때 모든 책임지기로 법무사 공증을 썼다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형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는 조건이 교회 나가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닌 지 9년 되던 애 집사 됐어요. 지금은 새벽 예배도 나가세요. 제가 전화하면, 얼마 전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전엔 전화하면 이 새끼야 쌍놈 새끼야 네가 새끼야. 저는 나쁜 새끼라고 그랬어. 맨날 너 때문에 명절이고 뭐고 집안 분위기 망친다고. 근데 지금은 전화하면 목사님. 전도왕이네. 전도왕.
지금은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어느 날 전화해서 하는 말이 속상해 죽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난주에 우리 직장 그 사람 나오기로 했는데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왔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안 나오시냐고. 그래서 형은 28년 안 나왔어. 천천히 해, 천천히. 왜 이렇게 흥분을 해? 근데 신기한 거야. 아니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집사라고 전도하면서 전하는 모습.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형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런 집안이 감옥 가듯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 보니까요 3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또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감옥에 갔을 때 나에게 뭐가 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아니 이게 자꾸만 뜬금없이 감옥에 가는 거야. 아니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큰 형수가 잘못은 했지, 남자를 끝까지 안 알아봤으니까. 근데 엄청나게 잘못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감옥에 간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자식이 감옥이야. 때로는 세상, 여러분들도 나도 다 뭐에 갈 수 있다? 우리 사는 게 뭐다? 감옥이잖아요. 우리 다 여기는 어린이들도 저렇게 해맑지만 좀 이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가죠. 저 위에 고등학생 있나요? 고등학생, 여기 중고등학생 왔나? 중고등학생. 근데 주제가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는 다 어디 갔어요? 정말 얘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얘들 없었으면. 그러면은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여기 왜 못 나오는 거예요? 감옥 갔으니까. 걔들은 뭐가 감옥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은 뭐가 감옥이냐면 성적이 감옥이에요. 그렇죠? 걔들은 지금 예배가 중요해, 학원이 중요해? 학원이 중요하죠.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할까요? 우리 엄마들도 애들이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리는 걸 좋아해요? 성적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아니 엄마들만 대답해 봐. 엄마들만. 솔직히 우리나라 엄마들 애들이 성적 올라갈 때 막 기뻐해요? 예배 잘 드릴 때 기뻐해요? 고3이 돼도 이게 어려워. 이렇게 어릴 때는 얘네들 다 들고 나와요. 어릴 때는. 근데 얘들이 중학교만 가면 그때부터 신기해.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데리고 나왔는데 중학교만 되면 그렇게 학원을 보내. 예배 때도. 아니 원래 부흥이 하면 학원 한 번 빠져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니 학원 빠진다고 성적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수련회랑 학교랑 겹쳤어요. 그러면은 학교 보충 수업을 빠져야 돼, 수련회를 빠져야 돼? 보충 수업을 빠져야 되죠. 그럼 전화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누가? 엄마가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애가 인광교회 다니는데 이번에 수련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충 수업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막 안 돼요 어머니, 이번 보충 수업 때 진도 나가요. 진도 빠지면 안 돼요. 그때 믿음의 어머니라면, 선생님 어차피 진도는 계속 못 따라가요. 우리 아이는 진도하고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키우라고 선생님을 설득해. 선생님을. 그런 거 옆에서 애들이 보면 멋있다, 안 멋있다? 와, 우리 엄마 멋있는데? 우리 엄마 선생님을 설득하는데? 우리 엄마 학원을 설득하는데? 와, 이거 예배 먼저 드려야겠다. 근데 문제는 엄마들이 전화를 해요. 어디로? 교회로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 애가 이번에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수학이 딸려가지고
영어가 딸려가지고 요번만 빠질게요. 요번만 안 보낼게요. 그래서 믿는 집 애들이 더 많이 빠져요.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교회로 전화를 하지? 학교로 전화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애들 예배 빠져야 안 빠져요? 여기는 어때요? 좀 줄어요, 안 줄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인원이 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아니 원래 시험 전주에 좀 줄지 않아요? 안 줄어요? 교회에서 애들 때려요? 애들 막 구타하고 그래요, 교회에서? 서울은 3주 전에 30% 빠지고 2주 전에 40% 빠지고 1주 전에 50% 빠져요. 그냥 그렇게 빠지는 게 문화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매일 부흥회 다니잖아요. 그냥 매 주마다 집회하러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제가 아주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청소년 집회 다니면 무슨 말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청소년 예배를 딱 갔어, 내가 주일날. 그럼 늘 하는 말이 있어, 교회들이. 빨리 끝내라고. 물론 그것도 있고 또 시험 기간이라고. 우리나라는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시험 기간이에요. 어린이날 다음 날은 시험 기간이야. 빨간 날 다음 날은 시험 기간이야. 명절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를 폭파시켜 버려야 돼. 아니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노는 날 못 노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애들이. 놀 때 놀게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수능 보는 날까지는요 미친 듯이 공부시키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능 끝난 다음 날부터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하루 종일 놀아. 왜? 성적에 안 들어간다고. 오로지 시험 기간. 그래서 전설적인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고3 때까지 애들이 주일 예배 잘 안 나와. 여기 고3들 예배 잘 나와요, 빠져요? 고3들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좀 빠져요, 안 빠져요? 저 청소년 사역하니까 뭐 다니는 데마다 고3들 많이 만나요. 근데 고3들은 주일 예배 안 나와요, 잘. 어른들이 맨날 하는 말이 수능 끝나고 나오라고, 수능 끝나고 나오라고. 저번에 인천 어떤 교회 부흥회 가는데 어떤 분이 밥을 사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전국 수능 모의고사 전국 1등 했대야. 전국 1등. 그날 메뉴가 전국 1등이었을 거예요, 아마. 1시간 동안 그걸 계속 먹었어요. 전국. 뭘 먹었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들이 전국 1등이라고, 우리 아들이 전국 1등이라고, 우리 아들이 전국 1등이라고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아드님이 오늘 이번 부흥회 때 어디 있어야 되니까 부흥회는 못 온대. 특별반이래. 관리받고 있다네, 학교에서. 특별반, 관리반. 그래서 고3 수능 끝날 때까지는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하고 있어서 수능 끝나거나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전국 1등이라. 근데 전국 1등이라서 좋은 대학 갈 텐데 천국은 못 갈 텐데. 수능 전날까지요 죽어도 안 나와, 예배를. 근데 또 수능 전주엔 또 다 나와 또. 그 신기해. 저기 현수막에요, 고3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름을 막 써놓거든요. 교회마다. 여기는 그게 없는데 저기는 막 이렇게 써달라고 막 이런 이름 막 써요. 여기도 그런 거 써요. 여기는 안 쓰죠. 근데 진짜 신비한 나라잖아. 신비한 미스터리. 처음 보는 애들이 엄청 많아. 그 집에 그런 애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고3 5명 나오는데 현수막에 50명 있어. 그거 신기해. 꼭 수능 전주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 그럼 잘 봐요. 수능 전주까지 예배 안 나오는 애가 수능 시험 전주에 기도해달라고 오면 기도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니 1년 내내 예배를 안 나왔어. 고3이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갑자기 수능 전주에 와서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니 1년 내내 예배를 안 나왔어. 1년 내내. 1년 집사, 그것도 새신자가 아니라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이런 아들 딸인데 예배를 안 나와, 1년 내내. 근데 수능 전주에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나온 거예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안 해주면 또 엄마들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면 또 신천지로 가요, 안 가요? 삐질 이유가 엄청 많죠. 그것도 안 해주면 삐져요. 저도 그냥 해줘요. 뭐 안 해주면 어떡하겠죠, 삐지니까. 왔는데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해줘요. 대신에 작게 해줘요. 작은 목소리로, 들리지 않게, 떨어지게 하세요. 재수 삼수만세하게 하소서. 그럼 걔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해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지게 기도하세요. 아들이 사기를 쳤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잡혀야 돼요? 잡혀야죠. 사기쳐서 버는 돈은 결국 사기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돈 벌으면 결국 도둑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도둑질하면 걔가 서울대 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간 거예요. 내가 잘해서 벌은 돈, 내가 잘해서 얻은 성적, 내가 잘해서 간 건 다 내가 한 거라니까. 그게 내가, 그래서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명문대 가도 거기 가서 힘든 일 닥치면 죽고 싶은 거라니까. 그런 데 가도 이단에 빠지고, 그런 데 가도 정신과 질병 걸리고, 그런 데 가도 나중에 사고 치는 게 믿음의 기본이 다. 그러니까 절대 사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수능 끝나고 열심히 해, 대학 가서 열심히 해, 직장 가서 열심히 해, 취업하고 열심히 해. 그게 사단 마귀가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해. 100년 지나면 그때 열심히 해. 수능 끝나면 열심히 해. 집 사면 열심히 해.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머리에 박힌 거라니까요. 힘들면 대학 가서, 힘들면 결혼해서, 힘들면 취업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와 있는. 안 할 건 아니야, 할 거야. 근데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인생의 감옥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성적이 감옥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른들이 그래요. 아우, 자는 것도 이쁘다고.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잠을 자면 이 새끼는 하루 종일 자빠져. 공부 잘하는 애가 밥을 먹으면 얘는 먹는 것도 복스럽다고 그래.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밥을 먹으면 하루 종일 그냥 종갓난 새끼라고 아주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배 나오면 얘는 믿음도 좋다고 그래. 근데 공부 애매한 애들이 예배 나오면 너 뭐 하는 놈이냐고 도대체. 은혜 받으면 성적으로 는 게 아닌데 자꾸만 성적성. 그러니까 애들은요 그게 감옥이야. 교회 가도, 아니 대학 떨어지고도 예배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대학 합격하면요 감사원금 써요. 하나님 무슨 학교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원금 내고 와가지고 합격했어요. 합격. 근데 이제 대학에 떨어지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의 후예들 말을, 걔 앞에서는 아예 대학에 대자도 얘기 못해. 엄마도 침울해지고 아빠도 침울해지고 애도 침울해. 아니 죄진 거예요? 대학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대학 한번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인생의 여러 시험 중에 한번 떨어진 거예요. 그냥 거기 떨어져야 더 좋은 데 가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린 건데 우리는 그게 망한 줄 안다니까. 감옥인 줄 안다. 청년들은 뭐가 감옥이에요? 학생들은 성적이 감옥이면 청년들은, 여기 청년이죠 지금. 청년들은 뭐가 감옥이에요? 청년들은 취업이 감옥이지. 취업. 아니 어떻게 다 삼성전자 다녀요? 누구는 삼성 슈퍼도 다니는 거지. 어른들은 맨날 물어봐 어디 다니냐고.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명절 때 고향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왜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맨날 물어보니까 어디 다니냐고. 어디 다니. 그냥 알아서 잘 다녀요. 지금 알바를 해도 재밌게 하는 게 최고요. 돈 버는 게 최고가 아니라 자꾸 어디 다니냐고, 누구 만나냐고. 냅둬요. 만나고 싶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죽하면 이생망. 이게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어요? 가족 눈초리가 이상해. 명절 때 고향 가면 어른들 눈초리가 이상해. 아니 대학 갔는데 그 대학 나와서 뭐 할 거니? 아니 지금 들어갔어.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들어갔는데 너 거기 나와서 뭐 할 거니? 인서울 안에서 너 뭐 할 거니? 그 학교 나와서 뭐 할 거니? 이게
냅둬요. 거기 나와서 알아서 잘할 거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걸 봐주지 않으니까 청년들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죄. 청년들은요 막 웃지를 못해요. 막 웃으면 어른들이 그래요. 뭐가 좋아서 웃냐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또 가만히 있으면 한 게 뭐가 있다고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홍대 가야 돼. 그냥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니까 홍대 가잖아요. 홍대 제일 많은 집이 무슨 집인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집. 홍대, 이대, 신촌, 이태원에 가면 제일 많은 집이 무슨 집인 줄 아세요? 술집? 술집은 아니고 제일 많은 집. 여기는 홍대 가보신 분 계세요? 홍대? 네? 네, 갔다 왔어요? 놀았구먼. 둘이 홍대에서 만났구먼. 아하, 놀았구먼. 홍대 가면 제일 많은 집이 무슨 집인 줄 아세요? 타로집도 많고 술집도 많고 제일 많은 집이 맛집.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을까요? 맛있는 거 먹을까요? 페이스북에 맛집 뜨면 그 밑에 댓글 3,000개 달려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아빠 엄마들은 아무거나 먹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요 일주일 내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 기다려요. 홍대에 진짜 맛집 때문에 와요. 왜 그래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요즘 사람의 특징이에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컵라면으로도 행복해야 되는데 삼각김밥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행복할 게 없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서 그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짜로도 사진 찍고 가짜로도 그 맛집 나오면 타로집 가고 방 별의별 방이 다 있어요. 그냥 이상한 방이 다 모여 있어요. 먹고 놀고 점치고. 그게 홍대문이에요. 그게 젊은이들 문에 감옥이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숨을 못 쉬니까. 재미가 없고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성적이 감옥이고 청년들은 직장 취업이 감옥이고. 그럼 아빠들은 뭐가 봐? 아빠들은 뭐가 감옥이에요? 아빠들은 뭐가 감옥이에요? 그렇지. 아빠들은 돈이 감옥이지. 이놈의 돈. 진짜 슬픈 얘기 할까요? 아빠들은 1년 내내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어. 한 달 내내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어. 제일 슬픈 얘기가 그거잖아요. 죽으라고 돈을 벌었는데 죽었어.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불쌍해요. 집에 가면 아들이 딸이 카톡 와요. 아빠 사랑해요. 그럼 우리 답장 보내잖아요. 얼만데? 갑자기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들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딸내미가 아빠가 사랑한다는 건 이유가 있고요. 아들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죽을 때까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아. 전 딸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빠를 찾아. 아들한테 전화 오는 날은 무서운 날이야. 협상을 해야 되니까.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놈의 딸내미 머리를 볶았다 풀었다 8만 원 4만 원 8만 원 4만 원 8만 원 4만 원. 중요한 건 볶아도 똑같고 안 볶아도 똑같아. 풀어도 안 볶아도.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데 지금. 그놈의 딸내미 머리 그냥. 집에 가면 우편함에 우편이 많이 꽂혀 있어요. 그거 다 뭐 달래는 거예요? 그거 다 돈 달래는 거예요. 애들은 집에 있는 에어컨 꺼요 안 꺼요? 안 꺼요. 온수 꺼요 안 꺼요? 내 진짜 손가락 분질러 버릴 거네 진짜. 깜빡해. 깜빡. 눈가락 퍽 찔러야 돼. 아주 지금. 아니 어떻게 100번도 더 해. 100번도 더 해. 100번도. 이거 누르라고. 씻고 나면 누르라고. 근데 뭐 깜빡했대나 뭐래나. 그리고 그거 갖고 말하면 아우 꼰대래는. 내가 딱 한 번 아이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젠간 죽일 거야 내가 아주. 주님이 부활시키시겠죠. 그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 온수를.
에어컨을 신경을 안 쓰더라니까. 그 신경을 안 쓰더라니까. 왜 안 쓰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린 왜 쓰는 거예요? 내야 되니까. 아, 이놈의 지긋지긋한 돈. 아, 진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주제 바꾸세요. 당회 열으셔서 다음세대 주제 바꾸세요. 다음세대 주제 지키시려면 돈 겁나 써야 돼요. 돈 계속 써야 돼. 어르신 목회하면요, 굳이 돈 안 써도 돼요. 그냥 어르신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단풍 가고 꽃 구경 가고 그거 하면 돼. 여기 교회 앉아서 뭐 할 거야? 여기서 뭐 엄청난 거야? 믹스커피 드시고, 믹스커피. 어르신들은 뭐 음향을 엄청난 걸 해야 돼, 악기를 엄청난 거 해야 돼. 이렇게 좋은 의자 있지만 또 교회 와서 또 얼마나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애들을 전도하는 순간, 아까도 말했죠, 처먹고 또 처먹고 처먹고 또 처먹고, 밥 먹었는데 매점을 가야 되는데, 그 니들 밥 먹었잖아면 아이스크림 배는 또 따로 있다네, 빵 먹는 배는 또 따로 있다네. 먹는 것도 다르지. 의자도 바꿔줘야지, 에어컨 계속 틀어야지, 히터 계속 틀어야지, 또 끝나고 안 끄고 나가지. 이게요, 악기 여기도 있잖아요. 밑에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악기 연습실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에서 계속 연습 못 하잖아. 조금 비싼 거니까 밑에다도 악기 해놔야지. 커피숍 만들어야지. 매점 만들어야지. 공부방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야. 내가 카페 만들어야지. 공부방 만들어야지. 놀이방 만들어야지. 그 방방기계 그것도 내년에 사다 놔야지. 다 돈덩어리요. 애 키우는 건 돈덩어리예요. 저도 장모님, 저희 어머니 옷 사러 가면요, 우리 어머니들 옷값보다 아가방 옷이 더 비싸요. 신발 요만한 거 6개월도 못 신는 신발인데 그렇게 비싸다니까. 애들 건 비싸요. 엄마들은요, 머리 뽑고 20년째 안 풀려. 본드로 뽑까, 본드로 안 풀려. 엄마들 거. 애들 건 계속 풀려. 저희 아들도 지금 머리 금발인데요, 패션이래나 뭐래나, 눈썹도 금발이에요. 눈썹도 이걸 깔맞춤을 해야 돼. 깔맞춤. 그러니까 눈썹 이걸 돈 주고 겠대. 돈 주고. 내가 코털도 해라. 코털도 금박지를 묻혀라. 패션이래나 뭐래나. 근데 어떡하겠어요? 해줘야지. 해야지. 다 음세대는 키워야, 집도 넓히셔야 돼요. 애들 방도 줘야 되니까.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미친놈처럼 또 공부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유학도 보내야 돼. 공부 못하는 게 최고예요. 아주 그냥. 애들 공부 잘해봐. 공부 엄청 시켜야 돼. 여기 애들 단기 선교도 보내야지. 어학연수도 시켜야지. 서울에도 보내야지. 사업으로 돈을 버시든지 표를 바꾸시든지. 아빠들은 돈이 감옥이거든. 그럼 엄마들은 뭐가 감옥이야? 애들은 성적이 감옥이고, 청년들은 취업이 감옥이고, 아빠들은 돈이 감옥이면 엄마들은 뭐가 감옥? 엄마들은 가족? 엄마들은 설거지? 그걸 사달라고 그래. 그 설거지 그거 하는 거 사. 저도 아직 못 사는데 그걸 사줘야 또 살아남을 수 있다네. 요즘엔. 큰일에 돈 들어가게 생겼어. 다 돈이야. 어떻게 해. 식기세척기를 또 사줘야 되는데. 목사님 사주셨어요? 사줬어 안 사줬어? 안 사줬어요? 사줘야 된다네. 또 그게 또 문화라네. 또 식기세척기 만든 인간을 없애버려야 돼. 아주 그냥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 엄마들은 뱃살, 지긋지긋한 뱃살,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배만 나와. 14년째 임신 중이야. 애가 안 나와. 애가 그렇게 배가 아파. 자, 엄마들 친구 아들은 착하대 안 착하대? 엄마 친구 딸은 공부 잘한대 못한대? 엄마 친구 남편은 승진했대 안 했대? 엄마 친구네 집은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 친구네 집을 없애버려야 돼. 아주 그냥.
엄마들은 친구들 때문에 열받아서 못 살아. 아니 남의 아들이 전교 1등하면 뭐 할까? 우리 아들이 230등인데. 아니 남의 아들이 서울대 가면 뭐 할까? 아니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는 모든 애들 직업이 다 변호사야. 이상한 애들도 변호사야. 기본이 의사야. 그러다가 우리 아들 보면 감옥이야 감옥. 얘만 이상해. 남의 집은 다 줘. 그러니까 미용실을 가자 미용실. 거기 온갖 사탄마귀가 다 모인다니까. 동네 모든 정보를 다 말해줘 아주 그냥. 동창회를 가면 안 된다니까. 동창회 가면 나보다 못생겼던 년이 잘 나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년이 사모님이야. 좀 우라통이 터져. TV에 나오는 여자들이 나랑 나이가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 여자들은 피부가 좋다 안 좋다? 예뻐요 안 예뻐요? 그 여자는 2천만 원짜리 마사지고 나는 내가 마사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데. 드라마 보면 나만 팔자가 박복해. 드라마 보면 나만 시집 잘못 왔어. 동창회 나가면 나만 인생이 꼬였어. 애들을 보면 우리 집만 앞날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들은 매일 그렇게 배가 아파. 속상해. 근데 신기한 건요. 자, 바울과 실라가 24절 25절 보니까 그 감옥에서 뭐 했대요? 16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서 뭐 했대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결론은 감옥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감옥을 간다 안 간다? 간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간다 안 간다? 믿음이 좋아도 가고 90년 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은 안 가는 사람. 전교 1등도 감옥이 있고 전교 꼴찌도 감옥이 있어요. 재벌집도 감옥이 있고 월세집도 감옥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을 때 뭐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임할까요? 술이 임하겠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뭐만 찾아다닌다? 술 마실 이유만 찾아다녀. 열받으면 열받아서 앉아.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앉아. 속상하면 속상해서 앉아. 담배 피는 사람들은 매일 담배 필 이유만 찾아다녀. 욕 잘하는 사람들은 욕할 이유만 찾아다니니까 뭐가 임하느냐, 뭐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임한 게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임한 게 뭐냐에 따라서 임한 대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예레미야는 뭐가 임했다?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게 신기해.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감옥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나 진짜.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진짜. 아유 내가 진짜 한 번만 진짜 아유 진짜 집사딱지 떼고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진짜 별의별 말 다 나간다니까. 근데 어떡하겠어. 우리는 내가 그런 감옥과도 같은 환경이 있지만 말씀이면. 저는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무슨 노래 선곡하시는지. 신나는 거 있겠다, 슬픈 거 있겠다. 지금 어딘데? 감옥이면 신나요, 화나요? 짜증나요, 기뻐요? 그럼 짜증나고 화나면은 신나는 거 해야 돼, 짜증나는 거 해야 돼? 아니 열받으면 신나는 거 해야 돼, 슬픈 거 해야 돼? 아니 열받으면 저 열받게 하네 진짜. 열받으면 신나는 거 슬픈 거? 슬픈 거죠. 원래 우리나라에서 바울 선생님 신앙생활 했으면 그 노래 불렀을 확률이 많아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 이 노래 신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네? 이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이거 신나요, 슬퍼요? 근데 잘 봐, 이 노래 가사가 뭐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1절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2절이 힘이 났어요. 힘이 났어요. 3절이 살아났어요. 이게 원래 힙합입니다. 힙합. 이게 신나는 거거든. 즐거운 거거든. 근데 이 노래의 맹점이 첫 소절이야. 첫 소절에서 여기가 너무 슬퍼. 다른 걸 뒤에를 부르기보다는 갑자기 우리 남편 얼굴을 보면 왜? 우리 아이 성적표를 보면 왜? 갑자기 왜에서 눈물이 터져. 그래가지고 울다가 후렴을 안 불러. 그래서 힘이 안 나. 힘이 안 나고 계속 슬퍼. 우리 애는 계속 사고 칠 것 같아. 왜? 우리 남편 사업만 안 돼. 우리 집만 계속 돈이 없어. 나만 건강. 그러니까 왜? 근데 그거를 빨리 불러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빠르게 부르는 게 숨 차면 한 박자 쉬었다가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불러요. 그때 부른 노래. 왜 신나는 거 불렀냐? 노래 부를 때 하늘문이 열렸대요. 감옥문이 열렸대요. 착고가 풀러졌대요. 여러분 잘 봐요. 감옥에서 슬픈 노래 부를 때 부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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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리면 무섭다 안 무섭다? 공포 영화는 대부분 노래가 무서워요, 신나요? 무섭죠. 그러니까 노래 소리가 슬프게 나올 때 감옥문이 부앙, 하늘문이 부앙, 착고가 부앙, 이건 전형적인 공포 영화예요. 13일의 금요일. 그러니까 공포 영화의 대명사라니까. 근데 신나는 노래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렇게 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거 할 때 감옥문이 부앙 부앙 부앙, 이거 부앙 열리면 이게 해피엔딩이 되는 거거든요. 노래 부를 때 바울과 실라가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2만 개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염려한다고 돈이 생겨야 안 생겨요? 염려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져 안 사라져? 염려한다고 우리 애가 성적이 올라 안 올라요? 만약에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제가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설득해서 인광교회에서 염려 부흥의 3일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대신에 한숨 삼창. 한숨 삼창. 한숨 쉬어서 될 것 같으면 담배나 피워대고 한숨. 근데 한숨 쉰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뭐 할 일이 있다고요? 염려할 일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뭐가 있다? 그냥 딱 우리 30분 서로 염려 얘기하면은 숨 쉴 틈도 없이 말할 수 있다니까. 모든 집마다 모든 염려 없는 애는 영아실에 있는 애들밖에 없다니까요. 걔들은 염려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애기들 말고는 다 염려가 있다니까. 근데 내일 일을 위해서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할 거 있지만 오늘 우린 기도하자고, 우린 감사하자고. 그러니까 여기에 염려 많은 애들이 오는 거지요. 착한 애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7장 7절이에요. 7장 7절 시작.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내가 줄게. 감옥에서라도 구하라. 지금 구하라니까 인광에서 구하라고, 평택에서 구하라고, 주일학교 중고등 뭐 있든 없든 구하라고. 8살이 구하면 8살짜리 준다니까. 아이들이 구하면 주고요, 청년들이 구하면 준다니까. 주신다는. 그럼 뭘 주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감옥문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권세, 무기 어떤 걸 주시냐면 오직 하나.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시작.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옥이잖아요. 감옥은 뭐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염려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언제 매 맞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저희 아들이 군대 갔다 온 지 이제 2월 달에 제대했으니까 어느새 거의 한 8개월 지났네요. 근데 얘 꿈가비전이 자취라니까요. 자기는 자취를 해야겠대. 매일마다 자취를 해야겠대. 전화 와요. 아빠 오늘 언제 들어오냐고. 아빠 부흥회 끝나 오늘 늦게 들어가는데 새벽에. 그럼 그때마다 하는 얘기, 기다린다고. 왜 그렇게 나를 기다려? 전 집에 안 갈 거예요. 전 계속 사역만 다닐 거예요. 저는 계속 집회만 할 거예요. 가면은 뭐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되잖아. 자취를 해야겠대. 자기는 무조건 자취를 해야겠대. 전 지금 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안 키워봤는데 애들 언제까지 속썩여요? 전 진짜로. 언제까지 속썩여, 목사님? 디스킨 할 때까지 속썩여. 그럼 지금 빨리 장가를 보낼까? 22살인데. 큰일 났네. 막내야, 너 지금 22살이라고 그랬나? 너 결혼할 생각 없니? 야, 우리 아들도 금발이고 너도 금발이고 둘이 금발과 금발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안 돼. 야, 어차피 둘 다 베린 몸인데 지금. 야, 금발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니들이랑 똑같은 새끼를 낳을 거라. 너랑 똑같은 짓을 할 거라. 결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얘기하니까 결혼해도 속썩이고 애 낳아도 속썩인다던데. 애들 언제까지 속썩여? 죽을 때까지 속썩여? 그럼 죽여야겠는데? 자취는 시켜도 되는 거겠죠? 장로님 어떻게 자취 시켜도 돼요? 괜찮아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아빠는 언제 자취했어? 저는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저는 20살 때 대학교 가면서 자취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20살, 그러니까 나는 22살인데 왜 자취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저 걱정이 돼가지고 자취하면 지금 머리 금발인데 이게 어떻게 보내려나?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돈 떨어지면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게 용돈이거든요. 나가면 용돈 안 준다. 이게 저의 마지막 무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을 듣는데 아직 이게 그러니까 남미 북미 회담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오늘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만나는데 그거보다 우리 둘이 만나는 게 더 힘들다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 엄마는 대단하다.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하는데 3남 1녀를 키웠잖아. 신기하다. 나는 청소년 사역자인데 강원도 목사라고 청소년 사역하는 내 친구 있거든요. 제 친구가 말해요. 모든 청소년 사랑하는데 우리 집 청소년 죽이고 싶다고. 신기해. 세상에 모든 청소년을 사랑해 우리가. 그리고 모든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 근데 우리 집 애들만 복음이 안 들어가. 근데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술집 여자였는데 애들 대학도 아무도 안 보냈는데 3남 1녀가 첫째는 지금 안수 집사님 됐고 둘째는 도의원 됐고 우리 누나는 권사님 됐고 저는 막 목사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엄마보다 못 키우고 있다는 건데 우리 엄마의 교육 철학은 방목이거든요.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하여라. 네가 20살 때부터 알아서라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뭐지? 청소년 사역.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은 아무거나 다 염려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대요. 두드리면 찾는데 열린대요. 찾으면 찾는데요. 뭘? 감사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동안 뭐만 하면 된다?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애들이 나와요. 우리 동네 애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온답니다. 도로가 뚫린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감사해요. 눈만 뜨면. 평택이 수도권이라니까. 수도권인데 수도권 아닌 것 같은데 수도권인데 수도권이라니까. 다른 도시는 인구가 없는데 여기는 인구가 는다니까. 지금부터 매일 찾아내세요. 뭘 감사할 것인가? 어떤 걸 감사할 것인가? 저는 글 썼다니까요. 다음세대라는 주제의 감사. 와,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100년 박물관을 짓는 게 아니라 100주년 본당을 짓는 게 아니라 100주년 무슨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100주년이 됐을 때 이 자리에 다음세대가 있게 되는, 그때 제가 학생 회장이잖아요. 그 일이 만들어지고 찬양단 리더할 거고, 어제 그 목사한다는 놈만 지금 사라져가지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 걔는 내가 마지막 날까지 안수 한번 해주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갔나 사라져가지고. 아무튼 중요한 건 감사. 그러면 너가 그 감사의 능력 받으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뭐 하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불평하려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하고 걱정하려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는 죽어라 우기고 끝나고 나면 되고서 기도는 죽어라고 하고 짜증나. 기도를 왜 한 거요? 기도했으면 감사해야지. 어금니를 깨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금발 딸을 사랑합니다. 금발 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사랑합니다. 감사가 이게 안 그러지는데 이걸 흘려서라도 감사해야 돼요. 애들 몰려와 보세요. 진짜 속을 얼마나 썩이는데. 교회 담배 피는 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 담배 피는 애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리겠다 이놈의 새끼, 그냥 아주 그냥 맞박에 피도 안 나는 이놈의 새끼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불 붙여주는 불 붙여주고 조용히 내려가서 어른들 없는 데서 펴라, 사람들 없을 때 펴라, 나도 너 때 폈다, 예의 지켜라. 그리고 담배 피고 빈속에 피지 말고 밥 사 먹어라. 그 짜장면값 주잖아요. 그럼 걔는 그 다음 주부터 무조건 나와요. 걔는 무조건 나와요. 아니 세상 모든 애들이 담배 피는데 교회에서 걔를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이해 못하면 생각해보니까 나도 담배 폈잖아. 나도 술 마셨잖아. 수련회 가면 그런 애들이 꼭 온단 말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물 보고 엄마한테 욕하고 아빠한테 욕하고 가출하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 오죠. 손목 끈 애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죽고 싶은 애들, 낙태한 애들, 아니 애기 안고 오는 애들, 평택 지역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 애들이 그냥 눈 뜨면 인광교회 생각나야 돼. 나 옛날에 거기 다녔는데, 거기 갔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해준 말, 힘들면 교회 와라, 어려우면 교회 와라, 사람 없을 때 연락해라. 그리고 연락하고 카톡하고 문자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밥 한 번 사주고 치료비 한 번 대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지갑을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적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은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뭘 지키신다고요? 마음. 우리 아이를 쓰실 거라는 마음, 인간교회를 부흥시킬 거라는 마음, 여기에 다음 세대를 오게 할 거라는 마음. 나로부터 시작하리. 내가 우리 가정 보고만, 캠퍼스 보고만, 평택 보고만,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내 마음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앞으로 10년 동안입니다. 100년이 되는 오늘이 11월 14일. 기억하세요. 11월 11일 주간에 2032년 11월 달 부흥회 때 제가 또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같이 눈물로 우리 애들이 어떻게 달라져 갔나, 이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 갔나 고백하는 날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내십시오. 마음, 생각. 뭐로? 기도로, 감사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올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건 그냥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그냥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겁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마음 지켜내신다면 하나님 반석되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승리를 통하여 10년의 헌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요,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각오를 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지역을 살게 할 것이고, 아이들을 살게 할 것이고, 이 나라를 살게 할 것이며,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심겨지고 죽어지고 썩어져서 많은 예배를 맺을 아버지 신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회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원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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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100년의 믿음을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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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싸우니, 우리가 뜻을 세우사오니, 주여 우리가 할 수 있으니 맡기사오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그릇으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각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서척한 얼굴, 또 내 가문 안에 있는 아이들, 내 자녀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눈물은 충분했나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간절하였나요? 다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품는 아비가 되고, 다시 품는 어미가 되고, 내 새끼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하는 모든 아이들이 품어지는 영적 어미의 마음을 주시옵시며, 아비의 마음을 주시옵시며,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아버지 그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